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비를 뚫고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 등교와 또 출근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동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최대 장애물, 걸림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복음을 배워야 하고 늘 복음을 가르쳐야 하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복음을 끊임없이 박아 넣어야 합니다. 굉장히 루터다운 표현이에요. 복음을 끊임없이 자신의 머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박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외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머리에, 가슴에 복음을 박아 넣고 있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믿습니까 하면은 네,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난 십자가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려면요, 당연히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세상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십자가가 장애물이냐? 왜 십자가가 신앙의 최대 걸림돌이냐?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감동받았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이거는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야. 이건 혈과 육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이름 베드로야. 네 이름 반석이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것이야. 네가 그 열쇠를 갖고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풀릴 것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는 지금 다 얻은 것 같아요. 영적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십자가 얘기를 꺼내십니다. 이제 나는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이 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게 이 원문을 읽으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느냐? 심지어 꾸짖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야단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방금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위대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시아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메시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죽어야 된다고요? 고난당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막을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대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 뒤로 당장 물러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베드로를 향해 뭐라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베드로는 사실상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교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의 열쇠를 쥐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어도 사실상 우리는 사탄의 소나기에 잡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야가 아니에요. 이 사탄아 이거예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라는 거예요. 내 뒤로 당장 물러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배우고 알아도 십자가의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내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선교사가 아니라 사탄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사탄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한테 이런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 내가 언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근데 이 십자가의 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지만 열심을 내지만 이 십자가의 교리를 바르게 믿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의 교리, 죄사함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너를 다룰 수가 없다. 내가 결코 너를 쓸 수가 없다. 나는 결코 너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너의 삶은 결코 새로워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계속해서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갈 것이고 너는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사탄의 선교사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사, 십자가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복음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도요, 복음서 하면은 예수님의 전기 이렇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루는 것이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게 만일 정말 전기라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전기라면 굉장히 엉터리 전기예요. 왜냐면은 적게는 30 몇 프로에서 많게는 50% 이상의 복음서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다루고 있어요. 전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출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골고루 다뤄야 되는데, 왜 복음서가 대부분의 이 할애를 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에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모든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요, 정말 느리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핵심이고 십자가가 바로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교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처방전을 줬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막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자랑할 때요, 그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첫 번째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워요. 불쾌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걸림돌, 십자가가 주는 불쾌함, 모욕감을 극복해내고 통과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십자가가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면 늘 좋습니다. 10중 8구 십자가를 모르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와 유대법과 행함에 대해서 내가 전했다면은, 그렇다면 자기는 지금까지 핍박을 받을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느냐?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적입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은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어떤 인간인지 진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죄를 십자가를 통해 벌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뭐라 하죠? 십자가는 잔인함의 교리다. 잔인함의 교리다. 또 논리 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영국 철학자였던 알프레드 줄스 에이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의 속죄 교리는 지적으로 경멸스럽고 도덕적으로 터무니없다.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나는 십자가의 교리를 믿습니까? 라는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종교를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종교는 인간에게 나름대로 유익을 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의 교리 때문이에요.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불쾌하고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뭘 가르치냐면 정말 인간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고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평생을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과 그냥 인간 말종 쓰레기처럼 살아온 사람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똑같이 영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나 아니면 그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나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도덕적으로 선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정말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살아오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오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과 아무렇게나 살아온 곱빗 불린 욕망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과 어떻게 이게 영적으로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고 날마다 우리의 자존심, 자존감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앞에서 씨름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상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최대 걸림돌, 이 장애물, 어떤 돌은요 똑같은 돌이라도 저희 1층 주차장에 보면은 저쪽 그 뒤쪽으로 나가는데 약간 이 가다가 이게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어요. 근데 그 턱은 뭐냐면 이렇게 걷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디딤돌 역할을 하라고 세운데 그걸 못 보면은 넘어집니다. 똑같은 돌이 어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근데 똑같은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순간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이 수없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삶의 모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높이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